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수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평생 전도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하고 그냥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과 기초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본과 기초가 약해져 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기본이 튼튼하느냐,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느냐, 사실은 그게 전부 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은 91년도부터 다락방을 시작을 했고 유모사님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유모사님 만났기 때문에 그때 끊임없는 기본 기초 매스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기본 기초가 든든하게 내려졌는데 그것이 제가 평생 전도운동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과 기초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강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스피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본과 기초 이런 부분을 좀 튼튼하게 좀 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요에 전도학교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전도운동에 있어서 이 신앙 발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10가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존귀, 영광, 부귀, 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그렇죠? 절대로 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난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 일어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한 말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저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모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중심이 뭐냐? 뭘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죠? 역사의 주인공이죠.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이렇게 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 할 때 그의 역사, his stor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his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역사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움직이시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두 움직이신다. 오늘 아침 우리 해가 떴다. 왜 떴죠? 그렇죠. 전도자는 나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이런 만남을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왜요? 나를 말하고 복음하게 만들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성령을 믿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과 성령에서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역사는 뭐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성령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뭐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무하다.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뽑아내야 된다. 기적이라든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다. 1.1이라도 우리는 오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 교회를 더 권위 있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최종 권위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맞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래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가 원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원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왜요? 교회가 인정했다 이거예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야. 그렇지 않죠. 교황도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오류가 있는 인간이라니까. 사람은 다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책을 목사로 세우고 교황으로 세우고 신부로 세운 거지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교회는 근데 우리는 뭐죠?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교회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최종 권위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결정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얼만큼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냐, 얼만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느냐, 훌륭하냐,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나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게 성도의 가치예요. 여섯 번째는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진정한 선교지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그것도 물론 선교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는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기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거 유모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에서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안 새겠냐. 지금 내가 현장에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선교 간다고 이런 전도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요, 전도한다고 목회한다고 선교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면 되느냐? 선교 절대로 안 돼요. 선교하려고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는 일어나야 되고 목회가 되어져야 돼.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뭐 선교지가 뭐 된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는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생사, 이 하복, 사는 거 죽는 거, 하와 복 받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고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우리 이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음보다는 여기 잘못 적었는데 시한부 인생. 인간은 반드시 뭡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9가지를 해결하는 길이면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전도자, 또 전도자를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요?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 사람 멸망할 것 같아. 하나님은 철저히 돈을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만들고. 그렇죠? 인기 명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 철저히 인기 명예를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니까 인기 명예보다 영혼 구원받는 게 훨씬 크거든. 돈보다 영혼 구원받는 게 훨씬 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진작 참 예수 믿었더라면, 돈 있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네. 인기 명예 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요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세 번째는 이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동기입니다. 전도 이전에 이 전도의 동기가 발라야 돼요. 그렇죠? 전도의 동기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돼요. 불신자가 멸망하는 근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전도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줘가지고 사업 잘 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잘못하면 이 전도를 자꾸 이용하려고 그런다고. 응답받는 데 이용하고 복 받는 데 이용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동기에 따라서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쩌든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 꼬시기 위한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런 하이타 같은, 지금 하이타이도 별로 안 하지만은 하이타이 또 뭡니까 이렇게 쌀 40kg 이러면서요 온갖 선물 다 하고요 막 이랍니다. 그리고 전도 좀 했다나 금반지 한 10톤짜리 막 쭉 뿌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이 사람한테 알도록 만들고 이 사람 다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 그렇죠? 세 번째는 전도하고 난 이후의 사업 문제죠. 사업 문제가 뭡니까? 이 관리가 안 돼. 계속 양육되어지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교회만 데려놓으면 내 이제 사명 끝났다. 일단 내 사명은 데려놓는 거고 그 다음은 목사님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저기 사명이 뭐냐? 애 놓는 사명이야. 부산이가 하나 놓고 전라도가 하나 놓고 충청도 하나 놓고 그러나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애를 낳았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성장할 때까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다락방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결국 세계복음화는 하나의 집을 완성해가는 걸 보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터입니다. 터인데 뭐죠? 먼저 우리가 전도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새 생명을 얻어야 돼.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새 생명 얻었다면 이게 터가 있어야 되겠죠. 터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얼만큼 내가 이 터가 견고하냐. 그죠? 가장 우리 생명 얻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 얻었다면, 이 터가 뭐냐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가오는 저주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마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 시작할거 무너지고 전도한 지가 무너지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요 그리스도 위에
말씀. 그리고 그 기둥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뭐죠? 우리 힘이 아닌 성령 충만.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유의에 이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다. 지금 유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질 않았어. 요즘은 그리지 않죠, 그죠? 옛날 초창기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거.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초기 훈련받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은 이걸 다 배운 거지, 이게. 다섯 번째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구원받는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정확하게 분리 상태 6가지 얘기하면서, 그죠? 근본 문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든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어디입니까? 울산대 전도하러 갔는데, 대학생한테 예수 믿으라니까 내보고, 목사님, 천국 지옥 있는 거 가봤습니까? 아니, 안 가봤는데. 근데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이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엘리트답게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나는 천국 지옥 안 갔다 왔다. 니도 천국 지옥 안 갔다 왔지. 예.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하니까 예, 그렇다는 거라. 나는 있다고 믿는데 없으면 다행인데 니 없다고 믿는데 있으면 모자랄래 죽어가지고. 그리고 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니까. 아, 지금 제가 어디 가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가기 전에 먼저 예수 믿으니까 일단 그게 급하다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1명 정도. 그렇죠? 두 번째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성도 맞아. 근데 뭐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럼 방황을 하는 거라. 확신이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5가지 확신. 이걸 딱 심어주는. 5가지 확신이 뭐죠? 구인성 기사.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13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확신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권에서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 온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백할 때, 그죠?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들 확신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5가지 확신 이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굉장한 어떤 갈급한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뭘 한 가지 다 맡기면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명을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당신이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라. 그죠? 그래서 사명을 다 심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잘못된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딱 해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그게 옳은 줄 알고요. 그 인생을 바친다니까. 요번에 우리 김장 하잖아요. 얼마나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람을 평생 김장하도록 하는데 김장하는 충성되게 만들어버리면요. 그건 안 되죠. 물론 김치다면 충성하는 사람이 전도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를 평생 김치다면 충성하도록 만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충성되다 싶을 때 이 사람은 확실한 사명을 딱 심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담긴 생을 걸어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 가운데 사명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요, 진짜 현장 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인데, 저도 전도자는 철저하게 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뭡니까? 흐름을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거는요, 또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지금 20, 30년을 지금 전도운동 하잖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20, 30년 할 수가 없어요. 1년 했다가 그만두고, 3년 했다가 그만두고, 5년 했다가 그만두고, 다른 거하고 다른,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가지, 오직 전도 하나 놓고요, 20, 30년,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유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강단 흐름을 계속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는,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뭡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이것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을 완전 딱 조종하는,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 완전히 성기 뿌리면 돼요. 아시겠죠? 완전히 성기 뿌립니다. 주장하지 말고 완전히 성기 뿌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 남자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에 그랬다 합니까? 똑똑한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완전히 섬기면서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르는 아내는 남편에게 지독하게 말하면서 얻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꼭 그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섬기 못해요. 완전히. 목사가 성도를 완전히 섬기 뿌리면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는 종. 세 번째는 버리는 자. 그리스도 외에, 그죠? 전도 선교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파송된 자들. 사도란 말이 파송된 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된 그런 선교사예요. 그죠? 직장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직장을 살리도록 나를 산업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현장 가는 겁니다. 파송된 자. 그리고 전도자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전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짊어지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 메시지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자. 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어떤 일이 나죠?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면 불신자가 또 혹은 세상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사단의 존재를 알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불신자의 운명은 불신자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운명은 완전 사단이 딱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막연히 잡혀있으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귀신 섬기고.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정신문제로 올 수밖에 없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지.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에 잡혀있으니까 결국은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후대가 영적 저주 대물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왜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였는데도요. 왜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나 정말 이해 못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병도 고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모르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단, 마귀, 귀신 온갖 얘기를 대도요. 실제로 모르면 이런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문제 바르게 할 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안다간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물론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제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그 존재.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마귀, 이를 멸하게 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 놓고 난데 응답받고, 그거 해놓고 난데 뭘 해야 되지. 지금 마귀 지지 끌리다니는 주제에 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늘 사단에 당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패는요 비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염려의 실체가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지 몰라? 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상이 나타났는데 그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사단이 나를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 가정을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단과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영상 실패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영적 싸움에 실패했을 때 더 악한 7귀신에게 당한다고 했습니다.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야 대적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니까. 또 마귀 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이게 빠져나왔잖아. 그런데 뭐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 들어갈 때까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도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탄, 마귀. 똑같은 이름.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자. 동격입니다.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르죠. 사단은 대적자임을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걸 사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또 인간이 당연히 누릴 축복 그걸 이간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절대로 이간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표현이라도 이간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은혜로 말을 하고. 그렇죠.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되지. 싹 얘기하면서 싹 이걸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부분만 다 고치면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이건 딱 시켜버리면 이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니한테만 얘기한다 알겠나? 절대로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가지고 꺾고 찢고 복사하고 그래서 싹 얘기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딱 입 다물고 있느냐? 절대로 안 다뭅니다. 또 다니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또 이거 하고 찢고 이거 싹 다 버져버려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간시키는 거 그거는 마귀가 한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시험 든 성도한테는 절대로 신방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시험 든 신방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시험 든 성도 절대로 신방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방가가 시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인데 이분이 내한테 시험 들었어요.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결국 성령 인도받는다는 걸 알고 또 그분이 하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신방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만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딱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괜히 시험 든 사람 시험 풀러 갔다가 오히려 시험까지 걸려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악령 혹은 이 미혹의 영 이제 귀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원래 타락한 천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쫄개들이라 타락한 천사의 쫄개들이에요. 귀신도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불신자는 지옥으로 구원받는 천국으로 그 죽는 순간에 가버리는 겁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귀신이 뭐냐?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원래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80살에 죽었다. 40년 동안은 홀령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40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거짓말입니다. 김기동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을 다락방을 하면 뭐야?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배려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덮으셔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잘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28장 14절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 귀신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인격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로봇은 지가 판단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들어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란 말은 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을 낸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천상적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천상에 살지 못하고 결국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쫓겨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일으킨 사건이 뭐죠?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결국 인간을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단은 지옥으로 마지막 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 놨냐면서. 또 하나님 뭐 때문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정 죽으라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그 선악과라는 것은 지식의 열매입니다. 지식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매라고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알아라 그 말이죠.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다른 건 알 수가 없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도록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유혹하게 준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런데 창세기 우리 3장 5절 6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인간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지만은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게 자유의지거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사단의 활동.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뱀을 이용했어요.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최초로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그죠? 뭡니까? 그랬는데, 그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와에게 그러니까 목적은 누구죠?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의 가장 가까운 손 누구죠? 하와예요. 그럼 하와와 가장 가까운 게 누구야? 뱀이었어. 그 당시 뱀은 지금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고 하와를 넘어뜨려서 뱀을 딱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를 통해서 남편을 딱 건든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식, 그렇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그리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저 지나가는 아저씨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놀란다. 그건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옆에 살고 있는 아저씨 쳐다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혼을 한다. 그 이상한 여자지 그거는. 그렇죠. 그 사단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영적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죠? 안 속겠지요. 아, 지금 이 하와가, 이 아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나를 속이는 거구나. 알았다면 사단을 꺾어야 되겠지. 하와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이 사단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그거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속이죠? 사단이 어디 있노? 마귀 귀신이 어디 있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 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속이죠? 무섭대. 이렇게 속여요. 또 어떻게 속이죠? 캐릭터를 아주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귀신하고 아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또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압니다. 그죠?
여러분을 어떤 부분을 딱 건들면 그들을 넘어뜨리겠는가.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는 방법, 이 안에 집사님을 넘어뜨리는 방법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당했다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선다. 괴계란 말은 뭐죠? 꾀를 쓴다 말은. 여러분 넘어뜨릴 전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윗을 넘어뜨릴 때는 다윗에게 맞는 그런 전략이 있다니까. 그래서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좋아하니까 돈 가지고 딱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 내가 잘 걸려들고 어떤 부분 내가 자꾸 시험 드는가 그걸 잘 알고요.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에 저는 몇 번씩 기도합니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몇 번씩 기도한다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을 주장하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경제, 그 시스템 움직이는 그 담당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권세, 우리나라 대통령 혹은 회사의 어떤 대표 이런 권력 가진 권세 있는 사람 있잖아. 그걸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니까.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문화,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 종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 움직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기도할 때도 그렇죠. 대통령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의 여성과 길치하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이 뭡니까? 이런 가정의 남편, 아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실컷 전도하게 만들고 딱 걸려 넘어지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이라고 딱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요. 이게 사단이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꼭 보면요. 교회 안에 회계를 맡던 사람들이 항상 시험 딱 들어가서 교회 그만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전도 회장 딱 하고 교회들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으면 안 되죠.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화전을 쏴야 된다. 불화살. 여러분 자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확 사단이. 그래 여러분 확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열받지 마세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도대체만 이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딱 얘기하시더라고. 야, 네 종기가 났는데 종기 난 놈이 나쁘냐? 종기를 건드리는 년이 나쁘냐? 그러더라고. 종기 난 놈이 나쁩니다. 종기 없어라 그래. 네 속에 지금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있는데 그 다이나마이트를 제거 안 하고 왜 불 붙이노? 불 붙이는 나쁘냐?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 나쁘냐? 다이나마이트 갖고 있는 놈 나쁩니다. 그럼 다이나마이트 없애. 내 안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거 알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 부분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죠. 지가 약하다 할 때는 딱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래가 싹 약해지지요. 그래도 우는 사같이 꽉 삼켜버리죠.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생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한다. 혼미케 만들어서 결국 뭐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면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과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정윤지 장로님 일본에 그 어느 분하고 사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쭉 좀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그분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얘기했거든.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했잖아요.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한 몇 년 동안 어려움 당했어요.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 근데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사기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럼 5천만 원 마이너스 내. 5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라 그랬거든. 결국 나중에 그 땅 사가지고요. 땅도 팔지도 못하고 돈을 묶여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 파트너라든지 이런 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딱 무너지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성장 배경이라든지 영적 상태 쭉 보고 그 사람 과거 현재 쫙 이를 들어봐야 됩니다. 쫙 들어보고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지 판단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덜렁 물어버리면 잘못하면 그 문구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또 9장 11, 18절,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도 만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병들이 귀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 이 사람 기먹고 벙어리 됐죠? 기먹고 벙어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건 간단합니다. 기먹고 벙어리 귀신 쫓아내버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주는 귀신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암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귀신이 떠나면 암 나와버려요.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병이 다 귀신을 보면 안 돼.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지만은 많은 병이 귀신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조직이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를 우리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에베소 6장 11, 17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완전 영적 뭐 해라? 영적 무장을 해라. 영적 무장. 그렇죠. 영적 무장이 뭐죠? 우리 머리 하게 되면 머리가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 머리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 머리에 뭐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히 이성적이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을요 감정에 자꾸 이렇게 기초를 두더라고. 뭐 마음이 안 뜨겁고 눈물이 안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난 너무 차분하고 막.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다음에 뭐가 있죠? 의의 가슴,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죠? 의의 흉배.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의의 기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속고 말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자신에 대해서 그거는 속는 거예요. 내 의는 없다.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 가슴에 뭐가 생깁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참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있어야 우리 속에요 마음에 감사 감동이 막 일어나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구원의 확신으로 뜨겁고 그죠? 감동으로 뜨겁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돼요. 다음에 이 뭡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 그죠? 신이 내게 딱 맞아요. 복음이 내게 돼야 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남의 복음, 들은 복음은요, 이게 편안하지를 않아. 또 뭐가 있죠?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뭐죠? 하나님 말씀. 그죠? 허리띠가 자꾸 내려가면 사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허리띠 딱 묶어가지고 딱 사올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호막이 없어. 그래서 영적 싸움은 오직 전진이다. 후퇴하는 순간, 등을 돌리는 순간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 계속 전진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 18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면 전도죠. 전도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복 세 가지. 마태복음 16장 18절 세상 정복,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또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장 기초입니다. 전도의 기초예요. 하나님 내게 기초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또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우리나라 민족 또 남북관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만 단기 선교 우리 12월 10일 그 주간에 가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기초, 기본이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와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경위가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또 복을 주시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 이 일의 배후 역사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정사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는 남북 관계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남북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되게 하시며 우리 그래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아버지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 또 렘넌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기적의 백성인 것을 알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만드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대만 또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현지인을 살리고 현지 목회자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선교 제자를 세우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